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에서 요즘 가장 핫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너희 모습 다소 굴복하네 주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당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당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너희 모습 앞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너희 모습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눈매 찬송 너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우리 안에 기쁨이 영을 회복할 것입니다 안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눈매 너들이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네 멈출 수 없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내 사모하는 온 세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꿈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우리 가운데서 주를 봐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고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믿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많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 원고를 보면서 또 이렇게 설교문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원고를 많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수교회 오늘 두수 동산, 저는 두수의 동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수 동산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도 마치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소풍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처럼 이렇게 안 모이다가 모이니까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매번 이렇게 출근을 하지만 저희 언예교회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위치가 중국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잘 모르시겠네요. 진짜입니다. 예, 저희 동료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모시고 왔거든요. 모시고 왔는데 다들 입을 쭉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 이런 교회가 어디냐고, 중국에 이런 장소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우리는 좋은 줄 모르는데 떠나면은 정말 그리워지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동안 많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감사하면서 사시고 올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자유. 오늘 찬양이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이 자연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흩어져서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드렸지만 사실 이와 같이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저는 뒤에서 찬양을 따라하면서 정말 막 그냥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싶었는데 춤도 좀 추기는 췄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7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여기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9월달 첫째 주부터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까지 다른 지역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예교회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소임을 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언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예교회는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중국 땅을 복음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머문 곳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언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목표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훈련의 일환으로 이번에 큐티 세미나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언예교회가 큐티하는 교회, 말씀 읽는 교회,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리더십으로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모든 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기초적인 거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큐티하는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학생들도 큐티하는 학생들이 되어서 학교에 가서나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또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큐티하는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조금씩 실천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걸음에서 나며 걸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숨겨질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서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믿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믿음은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거고 갈라디아서도 핵심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정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그렇게 내뱉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유일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정의내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다른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길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의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여지를 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으로 어떻게 충분할 수가 있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그 청년이 한 그 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청년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청년이 전한 그 복음이, 그 청년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오늘 성도니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온 그 청년 한 사람이 행한 그 행위가 어떻게 여러분 모든 인류의 답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인생에 만난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인류의 이 문제를,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요,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단이 생겨나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바울이 복음밖에 없다 우리를 권하는 것은, 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은 그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율법도 좀 지켜야만 하고, 그리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최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세상의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연로하신데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연로하셔서 2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 소천하시고 나서 낙골당에 이제 안치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49일째 되는 날, 여러분 아시죠? 사구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해요.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도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이 이제 먼저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보내드리고 아버님 얼굴을 보러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보러 가면 어머님이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괜찮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님하고 다녀왔어요.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새벽기도도 다니십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풍속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조상제부터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인간의 도리를 잘 못하는 것 같이 여겨지고, 그걸 안 하게 되면 조상께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 이런 세상의 풍속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게 여러분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세시대 면죄부 사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면죄부 이 이야기, 여러분 세계사 공부했으면 이 면죄부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사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내세운 건 무엇입니까?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조상을 위해서, 조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갔더라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주장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 외에 거두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해도 안 돼요. 다른 것이 있다라고 감해도 안 돼요. 다른 것을 믿어도 안 되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하고 다른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플러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저 찬양 제 설교를 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만. 이 찬양이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같이 부릅니다.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핵심적인 고백이 뭐냐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거듭은 낫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멈춰버려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제는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자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복음이 없나니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동일한 메시지이고 말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의 복음 원장과 같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울의 복음 원장. 복음 헌장. 이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복음을 그러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20장 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욕심이 많고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기 쉬운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자신이 죽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단어 서술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육신이 죽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정욕이 있는 사람이었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막 그런 욕정이 끌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가. 죄인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습인가. 그래서 그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었냐면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기 원했기 때문에 자신은 십자가 밑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죄를 십자가 밑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나로 살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십자가 밑에 나 자신의 모습을 나의 자아를 죽이게 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죽인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고 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죽이게 될 때에 죽은 것으로 끝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다시 땅에 떨어지면은 그 이 미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잉태하는 것 같이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교만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 바울이 인생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으려고 그랬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으려고 그랬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예수님으로 살아드리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모습 통해 얼마나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시나요? 그분은 오셔서 우리 안에 주가 되시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이 주인, 마음의 보좌, 로드십을 여러분이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여러분의 그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불같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같은 그 시련 가운데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서로 교제할 때에 기록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편지를 이렇게 교환하고, 어떤 요즘은 이제 뭐 메시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쪽지 이런 게 있잖아요. 편지 이런 거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이름을 새기면서 그 옆에 뭐라고 적었냐면
DV라는 대문자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DV. 여러분 이 DV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DV는 라틴어인데요. 데오 발렌테라는 뜻입니다. 데오 발렌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영어식으로 보게 되면 Lord willing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봅니다. Lord willing. 다시 한번 Lord willing.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모셔드렸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 밑에 여러분을 못 박았나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이렇게 묻잖아요. 신앙 고백을 이게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답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다짐하시나요? 아무쪼록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들여야 되냐면 자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냐? 자 여러분 일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에. 이거 공부해야 될 우리 자녀들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고 거듭난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가는 자의 바른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정말 온 세상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 월드컵 있고 나서 그 해 마지막 날 저는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이전교회에서 섬겼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데 그때 청년들과 함께 온라이트를 하면서 먹었던 컵라면과 김밥 여러분 두 분 굉장히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잘 먹잖아요. 컵라면과 김밥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1박 2일 수련회 갔는데 그 다음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일이 지나면은 감기가 떨어지겠군이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가봤더니 위 내시경을 찍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내시경을 찍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와봐라는 거예요. 빨리 와라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이분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을 하면서 빨리 종합병원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종합병원을 가봤습니다. 이제 결과 나온 차트를 보여줬더니 빨리 종합검진을 해보자 하길래 이제 감을 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자, 의사가 검진을 보면서 암이 걸렸다. 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암이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하얘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푹 노래지는 거예요. 위장 뒤변에 이 임파선이라는 곳에 암이 있는데 그 암세포가 있는데 임파선을 타고 포도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할 것이냐 여지가 없었습니다.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죠. 빨리 시작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항암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이 되든지요. 제가 하나님께 뭘 했길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가 나중에는요 몸이 치료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받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4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40살 조금 더 이제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6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결혼했는데요. 애도 없는데 하나님 또 애는 좀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막 치료를 받으면서 또 무슨 기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낫게 해주시면은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땅끝이라도 개척을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미사르 교회를 하나님 가라고 하면 저 미사르 교회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국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가 봐요.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저 2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병을 계기로 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0절 하반부를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